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백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구워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넣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호수 둘레가 53km, 100리가 넘죠. 수심이 26m.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뭐 게네사렛 호수 뭐 이렇게 불리는데 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이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해발 2,800m 헬몬산이 있죠. 백두산이 2,750m라고 그래요. 그 백두라는 말은 흰머리 산인데 헬몬이라는 말도 흰머리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눈이 녹으면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는데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 아래죠. 사해는 400m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성지순례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중간에 여기가 가나입니다. 그래요. 가나라는 마을을 지나가면서 포도주는 예루살렘에서만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삼성, LG 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어요. 가나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정말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렇게 도착했는데 건너편에요. 우리가 이제 동쪽 갈릴리 동쪽에 이제 숙소가 있는데 건너편에 그냥 그 저기 밤에 가로등이 있죠. 아주 밝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디베랴야. 그거는 이제 황제 이름을 딴 건데 뭔가 있을 것 같지만은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런 밤문화가 없고 거의 뭐 해가 지면 자는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너편에서 보면 그냥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디베랴 쪽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2,800m하고 이제 지중해보다 200m 아래에 있으니까 한 3,000m 이 높이 차이가 있고 기온 차이가 있고 하면서 이제 2m가 넘는 파도가 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배를 타고 가보면 풍랑이 파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장이 이제 막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배 사이드 그쪽으로 가면 가지 말라고 그래.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바다에는 풍랑이 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 태풍이라는 것이 결국은 바다를 한번 뒤집으면서 청소도 되고 그러면 살아있는 바다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어떤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풍랑, 파도를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세 가지 풍랑이 있어요. 하나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에 풍랑이 일어났죠.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갔잖아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은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풍랑.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각자가 믿는 종교의 신을 부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제 누구 때문이냐? 사람들은 꼭 어떤 누구 때문인가를 찾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근데 요나가 순순히 자백을 하죠. 나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에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또 우리 대학원 때 그 김상복 교수님은 또 재미있게 말씀하셨다. 물고기도 괴로웠다. 못 먹을 걸 먹어가지고 3일 동안 뱃속에서 기도할 때 뭐 묵상 기도를 했겠어요? 줄뚱살뚱 살려달라고 뭐 손에 잡히는 건 다 쥐어 뜯으면서 하지 않았겠느냐?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요나가 불순종한 그 시간만큼 니느웨 성 사람들은 더 죄를 지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대가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이제 본인도 풍랑을 만났지만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힘들고 물고기도 힘들고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루라도 더 죄 가운데 살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에도 나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요. 대개 사람들이 너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썼대요. 너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가요. 말을 바꾼 거야.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나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옛날에 며느리가 이제 시집 와서 첫날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물을 길러 가다가 미끄러져서 항아리를 깼어요. 지금도 항아리가 비싸지만 그전에는 항아리가 더 귀했겠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저 바닥이 미끄럽다. 부엌 바닥이 미끄럽다는 걸 말해줬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거기다 좀 미끄럽지 않게 재를 뿌려놨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 신랑이 나 때문입니다. 제가 늦잠을 자서 아침에 일찍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요. 내가 시집 온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가 보다. 천국에 와 있나 보다 그랬대요.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될 수가 있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풍랑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풍랑인데 로마로 가는 배에 지금 제수의 몸으로 다른 제수들과 함께 지금 타고 가는데 사실은 바울이요 지금 출항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랬죠.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겨울을 지나고 출항하자. 그랬더니 그 배의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말대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서풍 큰 광풍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요나처럼 그 풍랑이는 배에서 이제 짐을 막 버리죠. 그렇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지금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 소망이 없고 계속해서 지금 항해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 아니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백부장, 선장, 선주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276명의 생명을 그에게 맡기시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는 담대하게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담대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경매를 하는 날인가 봐요. 하나님이 숫자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불러줬다. 남편이 생각할 때는 좀 경매 금액이 높아서 좀 낮게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숫자를 딱 썼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하고 150만 원인가 얼마 차이 안 나서 경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매를 받고 하여튼간 좀 돈을 많이 좀 버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생명을 맡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에서 구원하시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이 있어요. 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이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열심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노숙하고 굶기도 하고, 또 매일 아침부터 환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 돌보고, 환자를 수발하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죠? 뭐 잘못한 게 없어.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야. 그러나 바다는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거야. 근데 대개 이제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지 않고 11조를 뛰어먹어 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면은 이해를 못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유를 모르지만, 요셉 같은 경우 그가 뭐 잘못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을 땐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유다가 이제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그래서 살았죠. 또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요셉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죠.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누명을 쓴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풍랑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섭리, 경륜, 결국 요셉이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30살이면 뭐 9급 공무원 아니면 뭐 7급 공무원, 고시에 합격하면 5급 공무원이에요. 우리 청년 하나가, 중앙대 청년 하나가 5급 공무원에 합격하니까 연수원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시작이. 그래도 그 청년이 총리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지름길을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30살에 총리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 가운데 그가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린 거죠. 가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잔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몰랐던 주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냐 질문하죠. 아니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사님 기도관에 가는데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1년이 넘었어요, 못 간 지가. 근데 거기 가면 늘 모든 강사들이요 간증을 하잖아요. 거기 올 때 그 환자들이 많은데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못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간증을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고침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못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장 목사님이 그 간증하시더라고. 자기가 전도사 때 오산이 기도하는 와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을 업고 집에다가 갖다 준 경험이 있대. 솔직하잖아. 네? 그런데 거기서 또 죽을 병에 걸렸던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이제 장로님이 이제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들어갈 관에 들어갔대. 네? 죽음을 연습하신 건지 준비하신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아직도 살아계시대, 미국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 달 살 거라고 했는데 매일 관 속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30대 자매가 SNS에 쓴 글을 보면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으로 빨간 딱지가 붙고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도 못 가고 결혼한 지 8년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가 생각나서 부산 친정으로 갔는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나 너무 힘들어하고 막 울었대요. 근데 엄마가요 얼마나 힘드니 하지 않고 냄비 3개에 물을 채우더니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그 냄비에 당근, 달걀, 커피를 넣으셨대요. 당근을 끓이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했던 게 물렁물렁해지죠. 계란은 금방 깨질 수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삶은 계란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커피가 그 완전히 물을 색깔을 바꿔놨죠. 그러고 이제 물어보더래요. 너는 당근이니 계란이니 아니면은 커피니?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당근처럼 약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계란처럼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단단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이 그 배에서 다 이제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희망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타신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랑을 찾아봤는데 구약에는 풍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풍랑을
찾아봤더니 그것이 겨울이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풍랑, 바다 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겨울은 한 번도 봄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가 저 월악산에서 그거를 써서 야, 너 시인이다 그랬더니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를 한 번도 침몰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오는 풍랑은 회개하면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풍랑은 중보기도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이 올 때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때문에 오는 풍랑도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풍랑은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풍랑이 왔을 땐 주님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